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변화에 대해 말하자면 누구나 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 또는 생활 습관, 태도, 심지어는 신앙에까지도 과거의 발목이 잡히면 그러면 제대로 된 미래의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개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주인공 바디메오는 가장 위대한 인생의 변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여리고의 맹인 거지였습니다. 절망과 불행의 사람으로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변화의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은요, 저주의 환경이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바로 그런 성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도 맹인이고 구걸하여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소위 말하여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 변화의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성경에 그 이름이 존귀하게 기록될 만큼 놀라운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변화를 증거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저의 평생의 목회와 선교사에게도 큰 은혜와 능력이 되었었고요,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믿음을 주는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먼저 변화에 무엇을 인식해야 돼요? 필요성.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원해야 됩니다. 소원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6절과 4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저주의 성 여리고에 살고 있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구걸하기 위해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며 많은 사람들이 평소와 다르게 지나다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물었거나 아니면 들리는 소리로 지금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질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리 질러로 번역된 헬라 크라제인이라는 말은요, 그냥 조금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아주 고래고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해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자기들의 밥줄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까? 그것은 바디메오는 이미 변화의 필요성을, 자신의 인생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인식하고 있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라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5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불러오라 말하시고 또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바로
주저함이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소원을 품었다 안 품었다? 품었다. 평소에 간절하게 소원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환경도 어마어마한 산불, 계속되는 총기 사고의 소식들, 도난과 강도, 경제 불황, 건강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 등등 여리고성처럼 저주가 가득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영적으로도 맹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이 어둠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눈치를 보면서 세상 풍조와 사람의 힘에 구걸하듯 매달려 살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정말 변화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지금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물론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난 성별이나 고향이나 친구, 출신 학교, 부모와 가족 등등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했던 모든 결정과 사건도 나의 역사에서는 치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디메오처럼 나의 미래를 바꿀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료와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는 동정심이 예수님 마음에 올라오셨겠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으셨던 예수님,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환자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자가 지금 왜 거기 나와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천사가 한 번씩 이 베데스다 못가에 와서 물을 흔들어 놓으면 그 물이 동할 때는 어떤 환자든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낫고자 하는 그 어떤 소원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니 구태여 꼭 이렇게 질문하셔야 될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당연히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낫겠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이 환자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끝부분 예수님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읽어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왜 이렇게 합니까? 너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치료와 변화에 대한 소원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엉뚱한 핑계, 남의 탓, 세상 탓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남 탓, 세상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막 두렵고 떨립니다. 처음에 불순종할 때는 막 고민하고 막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죄와 세상에, 가난과 저주에, 질병에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주님의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너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느냐, 네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 라고 확인하시고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요 교회를 나와서도 여전히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는 누구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난 이거 못해요. 나는 흙수저라서 안 됩니다. 등등 이미 실패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죄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남의 탓, 세상 탓,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가슴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단락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때, 뭐 할 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등장인물은 바디메오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하여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디메오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은 오직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실제로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그를 막았습니다. 시끄럽다. 네가 밥벌이해서 살아야 될 네 밥줄이 여기다 있는데 너 왜 소리 지르냐? 그럴 때 바디메오는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그래요? 왜 나를 못 살게 해요? 이렇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50절 말씀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고 제 사역에 항상 힘을 불어줬던, 저를 깨우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맹인은 바디메오를 얘기하죠. 세 가지의 큰 행동이 나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요, 뛰어 일어나, 그 다음에요,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변화를 일으켰던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 세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가 증명한 행함 있는 믿음은 겉옷을 내버리는 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뭐 우리도 집에 옷 많으니까 지금 또 집에 가가지고 마당에다가 겉옷 하나 꺼내서 내버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의 겉옷의 가치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겉옷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8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종말의 심판이 임하는 가장 급한 때에 지금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겉옷 가지러.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귀중품 1호가 뭐예요? 겉옷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귀중품 1호가 겉옷이 될 만큼, 겉옷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닙니다. 덮는 옷입니다. 덮는 옷. 즉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이스라엘이 더워도요, 마치 우리 LA 사막기후처럼 또 이렇게 밤에는 온도가 급강하죠. 그래서 뭐 섭씨로 따지면 7도, 6도 그 이하로 막 떨어집니다. 제가 남미에 있을 때 파라과이는 굉장히 덥습니다. 100도가 넘고 110도가 넘는 날이 여름이죠.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뭐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섭씨로 영상 8도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보면 뭐 8명이 동사했습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영상 8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에는 직사광선으로 더워도 밤에는요, 기온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덮는 겉옷은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게 없으니까 돈을 급전으로 구하기 위해 저당을 잡힐 때 겉옷을 잡힙니다. 하지만 반드시 밤에는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만큼 겉옷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또 한 사람 더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소유를 포기했던 무소유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까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두 가지만은 꼭 챙겼습니다. 두 가지. 함께 마지막 사도 바울이 썼던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책은 아마 성경을 얘기할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과 또 한 가지 챙긴 게 뭐예요?
겉옷을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겐 재산 목록 1호, 자기의 가치관 가장 중요한 1호가 겉옷입니다.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적인 그 어떤 겉옷, 그것을 지금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증명돼요, 안 돼요? 행함의 믿음이 증명된단 말입니다. 왜 단기 선교 못 갑니까? 겉옷을 못 버려서. 추수감사절 찬양 경연대회 왜 못합니까? 겉옷을 못 버려서. 연합성가대 연습이 왜 못 나옵니까? 겉옷을 못 버려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귀한 찬스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귀한 찬스를 우리는 겉옷을 못 버려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증명했던 행함 있는 믿음은 뛰어 일어나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 일어나. 아직도 맹인입니다. 배는 게 없습니다. 눈에 배는 게 없으니까 막 아무데나 막 그냥 갖다 들이받으면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 부름받아 가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조심조심 이게 아니라 뛰어 일어나.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행함을 증거할 찬스를 주면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겸손과 두려움은 다르고 무례함과 용기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되지만 용기는 겸손이 돼야 됩니다. 무례해서는 안 되지만 용기 있게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만으로 하면 신앙은 말장난으로 끝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지적 동의 또는 감정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말은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으로는 세계 선교를 위해 막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막 충성을 다짐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순종을 결단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믿음의 증명이 됩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행함의 수고와 실천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제발 기도해야지요, 기도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가봐야 되는데 갈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전도하고 실제로 봉사하고 실제로 헌금하고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우리들에게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큰 두 단락의 마지막 세 번째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디메오가 증명한 행함 있는 믿음은요,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 자,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외칩니다. 그럴 때 자기의 밥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내가 이런 형편이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겉옷도 내버리고 맹인인 바디메오가 일어나 뛰면서 누구를 향해 가요? 예수님께.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걸음과 그 분위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멸,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의 독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힘든 길을 가는 와중에 정말 가장 보잘것없고 상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여리고성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인데도 불구하고 그와의 만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어 쓰셨습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에 그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바로 내 쪽에 있다는 겁니다. 내 쪽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항상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이 역사하는 곳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가면 나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숨어 있고 피해 있으면 주님이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영성 저술가로 우리 유명한 사람, 왜 그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명하게 여기는지, 어쨌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다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좋은 대학 높은 교수였다가 이렇게 해서 아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아니까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 잘 나가는 자리에서 정신지체 장애자들 그 몇 명이 모여 사는 캐나다 토론토의 라루시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그 몇십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질문하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 그런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아니, 그 몇십 명의 정신지체자들과 함께 평생을 보내려고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권의 책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한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그 오르막길에서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이제 내리막길에서 나는 매일 주님을 뵙습니다. 라루시 정신 지체 장애자들을 도우면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헨리 나우엔이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의 높은 직을 버리고 낮고 천한 그 자리에 간 것이 손해봤다는 겁니까? 손해봤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성을 전하여주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가면요, 내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남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고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왕따 되는 것 같고 억울해지는 것 같지만 천천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상호작용을 베풀어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귀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은 교회까지는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교회를 목적지로 삼고 교회만을 상대하고 교회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물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첫 번째 정말 해야 할 그 일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면 누구에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데 자꾸 교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방법 저 방법. 그러니까 교회에서 점점 예수님은 사라지고 온갖 난무한 문제와 문제에서 이야기만 가득해지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못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위대한 삶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을 모르고 그저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바디메오 같은 새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냐 이 말은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일회성 발작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로 살았던 바디메오, 그가 갑자기 눈을 떴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맹인들이 나오고 나음받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요, 그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초대교회로부터도 존경받는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뭐 다 그렇겠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또는 가장 확실하게 신앙의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끝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끝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끝이 중요하다. 저는 제 어머니의 지금 마지막 끝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저 자신의 목회의 끝이나 인생의 끝을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답은 오직 하나. 끝을 아름답게, 끝을 위대하게, 끝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먼저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가면 주님이 내 이웃을 통해, 가족을 통해, 자녀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변화의 가능성 제로인 사람 바디메오. 그러나 그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찬스가 왔을 때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뛰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회성 발작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바디메오 같이 여러분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이 땅에도 남는 복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